지난주에도 면접을 본다고 기도받고 가는 또 우리 자녀가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 실력을 객관식으로 이렇게 주관식으로 풀어내는 것보다 논술이나 면접 이게 참 더 어려운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도 이 목사고시를 봤는데 첫 번째 떨어졌습니다. 근데 교만했던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이 떨어졌으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제일 자신하고 있던 논술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니, 사실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인데 사람이 논술과 논리가 나는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상대방은 이게 논리가 없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그건 논리가 아닌 것이죠. 면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논리가 내가 전하는 말이 논리적이었고 또 감동적이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면접을 봐야 합격이 되는 거죠. 아니, 사람의 인간관계가 다 이렇게 서로를 말로 설득하고 또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가 됐을 때에 관계가 맺어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조건 해라, 내 말 따라 이렇게 말하면은 자녀들도 그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들어도 기분 좋게 마음으로 따르기가 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기원 3세기 4세기경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았죠. 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도시국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제 발을 붙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을 수사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 말을 하는 방법인데 이걸 학문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첫 번째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논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순서에 맞게 이렇게 비약이 없이 나가는 것, 이걸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토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을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세 번째는 에토스인데, 에토스는 윤리입니다. 윤리. 그러니까 저 사람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이 또 윤리가 없다면은 또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설득력을 가지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여기의 책 중에서 또 많은 부분에 이 수사학의 기법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3단 논법이 바로 이런 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럼 소크라테스도 죽는다고 하는 3단 논법이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논리적 기법에서 나오는 거고, 변증론,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모순점을 발견하고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 그런 변증. 그러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방법은 뭐냐면 80% 이상 애증입니다. 애증. 그러니까 애를 들읍니다. 어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도 좋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품도 참 좋겠지만은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예를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도 예를 든 애증이라는 방법을 80% 이상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를 설명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잘 듣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도 어떻게 보면은 설교의 말 그대로 설득이죠. 설득의 방법은 아까 같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똑같이 로고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리고 파토스는 뭐냐면 감성적이고 감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토스죠. 말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과 인품에 신뢰가 있어야 돼. 믿을 만한 사람이 전해야지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설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요, 기원 전 3세기 300명경이었지만은 오늘 본문의 이 말락에서는요, 기원 전 7세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기원전 15세기니까 무려 그리스도의 유명한 철학보다도 1000년 앞서서 하나님께서 수사학을 오늘 본문의 내용에 설득적으로 표현하셨다는 점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로고스죠. 로고스가 뭘까요? 자, 4절을 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4절 같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로고스가 이야기됩니다. 파토스는 뭘까요? 6절이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파토스입니다. 자, 그럼 에토스는 뭘까요? 에토스는 신뢰죠. 신실하다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를 이루신다, 지키신다, 어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구원받는 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 말씀 그대로 1.1획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날, 바로 에토스, 신뢰의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나타나겠다. 앞으로 400년 동안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모든 설득의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마지막에 딱 던져주시고 이런 정도의 말에 설득되지 않으면 너희는 끝이다. 너희는 도저히 설득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딱 던져놓고 400년 동안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걸 차근차근 보겠는데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 80%의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증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를 이야기하시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증, 증인을 두 사람을 들어요. 그 증인이 누굴까요? 오늘 등장인물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증인, 예증, 증거를 둘이 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사실은 우리가 인류 역사, 기록된 역사, 세상 역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있다는 것을 제일 처음 드러낸 역사적인 시작점이 누굴까요? 바로 모세죠. 기원후 1450년경에 애굽에 있는 이브리 민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역사적인 기록의 시작점이 바로 모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이미 살아계셨지만은 실제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설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은 바로 모세의 출애굽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리고 엘리야는 뭐냐면은 여러분 인류의 마지막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땅에 죄로 시달린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2의 창조를 거행하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약속했죠. 근데 그 엘리야는 초림 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보면 언제도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도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지막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에 모세, 중간과 마지막에 엘리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예증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로고스가 지도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뭐예요? 헬라어 로고스라고 써져 있어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로고스죠. 근데 그 로고스를 제자들을 삼기면서 뭘로? 파토스로, 사랑으로, 애정으로 막 설득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토스라는 걸 보이게 해야 되는데, 에토스라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부활해야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훗날 저들이 구원받아야 믿게 되기 때문에 증명할 길이 없어요.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마지막 결정적인 방법이 뭐죠? 그게 바로 변화산으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서 에토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는 말이 로고스라고 하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에토스, 신실하게 증명해 버리시죠. 그때 그 모습, 방법이 누구죠? 예수님이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모세와 바로 엘리야와 등장하는, 같이 대화하는 모습. 그걸 보고 제자들이요, 그냥 뻑 갑니다. 아, 모든 것이 진실이었구나, 신실함이었구나. 그래서 제자들의 고백이 뭐죠?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족사오니.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라기 시절 주전 70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 신실성을 위해 설득한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였고, 예수님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실하신 것을 설득했다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두철미하다. 여러분, 이게 다 꿰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다 신약, 예수님 하신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다 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사실 모세와 엘리야가 왜 수많은 믿음의 인물 중에서 왜 모세, 엘리야가 증인이 됐을까? 그것은 중요하게도 말씀대로 행한 사람, 말씀대로 믿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요, 나중에 자기가 죽게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자기의 이제 능력이랄지 사명이랄지 다 물려줍니다. 그때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뒤를 따라서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하기 전에 자기 자신감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 하나를 베풀어 주셨죠.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면 던지는 즉시 뱀이 되리라. 그렇죠? 뱀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 되리. 이게 뭐냐면은 그때 표현이 뭐냐면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에 믿지 신뢰가 없어서 설득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신 거예요? 내 말대로 된다. 내 말대로 지팡이가 뱀이 된다. 뱀이 지팡이가 된다. 내 말대로 무조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보여줬죠. 모세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회막을 만들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거의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고 선포했던 모세가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아시죠? 저 반석 위에 물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두드렸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리키기만 했으면 되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가 두드렸다. 자기의 권위를 내세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면 되는데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두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되는데 자기 것을 보탰기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간 거예요.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그 사실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본작 정작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 함정에 빠져서 결국 못 가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요? 그냥 딱 갈멜산에,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와 선지자 850대 1로 싸운 그때이죠. 여러분, 그때 사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그걸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지가 한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850명 불러가서 싸움해라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가 흥분해가지고 야, 850명 데리고 나와. 그래서 싸움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제단을 홀고 그 물을 붓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했던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내 임의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해서 온 것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제 뜻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더니 그 재물이 불을 확 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의 설득적인 그것을 가장 순종하고 잘 보여줬던 증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세와 엘리야를 증인 삼아서 제자들을 설득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걸 믿습니까? 작년에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불교 신자들하고 3명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경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프로테지를 했는데 누가 1등 했을까요? 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자기가 믿고 있는 경전, 그러니까 말씀이겠죠. 자기가 믿는 신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제일 많이 믿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늘 부정적인 예화만 들어서 여러분이 갑자기 대답이 어려워요. 놀랍게도 기독교가 75%예요. 그리고 불교는 40%밖에 안 돼요. 천주교도 50%밖에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장 기독교가 뭘 중요시해요? 말씀을요. 로고스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특히 개혁,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개혁시나 개혁교의 입장에서는요, 말씀이 굉장히 오직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씀을 읽느냐, 또 하나 말씀을 읽을 때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앞으로 450년 동안 너희가 내가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건데 그렇게 기다리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못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못 믿으면 못 기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절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하면 내 믿음을 붙들고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고 기적이 나타나려고 성령이 나를 충만히 역사해도 그런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걸 내가 믿을 때에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대로 되는 걸 믿어야지. 그렇게 믿었던 모세 엘리야도 그래서 버티고 믿음을 지켰다고, 담대했다고, 용기를 냈다고, 그 말씀대로 됨을 믿어야지 네가 버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중에서 뭘 가장 요구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파토스를 요구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로고스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버리지 않고 이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다는 걸 사실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몰랐어요?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이요, 초막절이 됐어요. 초막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과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늦게 도착해요. 늦게 도착해서 가봤더니 예루살렘이 내내 수군수군합니다. 갈릴리의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더라. 그 예수도 분명히 왔을 텐데 안 보인다. 그러면 수군수군한다고. 그래서 초막절 중간쯤 돼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셔서 내가 예수다 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놀라는 겁니다. 근데 말이 너무너무 무섭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율법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의 박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요, 너희는 율법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들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거꾸로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르는 자는 너다. 그래서 너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율법을 모른다 그랬고, 바리새인들 거꾸로 예수가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소리를 한다 그랬어요. 누가 율법을 모르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거죠. 바리새인들 율법을 왜 로고스로 모르겠습니까? 에토스로 모르겠어요.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 안에 담긴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를 안 받으면 죽어요.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는데 안식일에 아무 일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왜 받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구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내가 도와주는 것은 율법에는 어긋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안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로고스와 에토스가 진실로 이루어질 건데 너희들이 정말로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오늘 6절에서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그래야지 너희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네 믿음이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 좀 알고 계십니까? 그러지 말고 내 마음 좀 알고 계세요? 물어보세요. 마음을 안다는 게 참 어렵죠. 지난 주일도 말씀이 마음이었는데 마음을 알고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 같아요. 내 뱃속에 난 자식이라도, 키운 자식이라도 자식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식이 부모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참 모르죠. 여러분, 같이 내 삶의 가족, 내 가족들도 서로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험해 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부모가 자녀하고 어떤 마음이겠어요? 늘 함께 하고 싶다. 떨어져 있어도 난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복잡할 게 없어요. 수많은 율법 속에 있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야곱에게, 요셉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일관된 마음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한테 울려지냐, 감동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은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져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편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가끔 내 하고 싶은 걸 할 때 하나님 함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모른 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죄를 짓고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이 말라기서를 얼마나 붙들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늘 예배 때마다 낭송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니까 얼마나 그 유언 같은 말씀이 그래서. 근데 쭉 읽다가요, 6절까지 딱 오면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읽다가 끝에를 안 읽어버려요.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부분 안 읽어버려요. 어떻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고 다시 5절로 넘어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안 읽었을까요? 그 다음 말이 뭐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저주의 말씀은 두려워서 안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 이후로 백성들이요, 이 말씀은 읽지 않고 5절로 계속 돌아갔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전성에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 안 읽어야 될까요? 이 안 읽은 이유가 뭘까요?
이거 저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우리를 진멸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6절 말씀 보세요. 이 6절 말씀에 결정적으로 내가 너희를 저주하지 않겠다, 너희를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어떻게 그걸 잘하셨어요? 한번 두렵건대. 누가 두려워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너희들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에 떨어져 있으면은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봐 내가 너무 두려워 죽겠다. 네 자식이 잘못된 것을 보고 내가 매를 들여야 되는데 매를 들까봐 내가 두려워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들 진멸하겠다? 안 하겠다. 저주하겠다?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만 깊이 로고스로 자세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이 말씀을 읽고도 또 읽고도 눈물을 흘리고 돌아갔을 텐데 얼마나 바보 같으면 이 두렵건대라는 말 단 한 마리도 해석을 못해서 정말로 두려워서 이 말씀, 저주의 말씀 읽지도 않고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저주를 누구에게 내리신 거예요? 저주를 누가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이크 좀 켜주세요. 갑자기 듣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목이 계속 3장 13절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아래에 달린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토스가 있어야 돼. 내가 너희를 저주한다, 진멸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진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토스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신 거예요?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아들을 죽이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는 설득적인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에토스예요, 이거예요. 그것도 에토스란 말이에요. 그 에토스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죽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문제, 말라기서 마지막 저주의 문제는 백성들이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는 저주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저주의 시대입니까? 축복의 시대입니까? 축복의 시대예요. 여러분 저주는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놓인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떨어요? 왜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셔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무서워하세요? 여전히 스스로의 하나님께 스스로 해결해 주신 이 저주의 문제를 믿지 않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설득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도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요?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널 용서할게 돌아와 했는데 자식이 부모를 못 믿어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파.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은 저주의 말씀 같지만 신약의 마지막, 성경의 모든 마지막 계시록 2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의 마지막은요 저주가 없어요. 그냥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계시록 22장 3절 아까 마지막 말씀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날 여호와의 날에는 뭐가 없다고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시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 우리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때때로 우리가 했던 죄악들이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우리에게는 저주가 이미 해결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주가 없는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래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 내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면 절대 못 버텨. 저주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럼 나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은 백성이다.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버틸 수 있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사람을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저주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